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5절 여러분 읽으시겠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린 계속 살펴보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아주 긴 내용이죠.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스토리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출생,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사라의 여종이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 스토리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미술 기법 중에 데칼코마니라고 혹시 아십니까?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물감으로 종이를 반접어서 반쪽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나비 모양 반쪽으로 뿌려 넣어서 탁 붙이고 탁 펴면 나비가 되죠. 명문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탁 나비가 되는 거, 이게 아브라함 스토리가 그래요. 탁 가운데에, 가장 중앙에 아브라함 이야기에 오늘 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뒤를 보면 바로 앞에 15장 그리고 뒤에 17장 둘 다 언약이 탁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은 13장과 14장 롯과 관련,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뒤에는 또 18장과 19장에 보면 또 롯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또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로 연약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요. 또 20장이 저 끝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또 연약해서 그랄로 내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딱 중심에, 이 나비 모양으로 본다면 딱 중심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이스마엘을 낳은 스토리를 왜 하필 중심에다가 두고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실일까요? 먼저 찾아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도 좋고요. 찾으셔서 읽어도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의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10년 전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내게 자손을 줄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직 자식이 없어요. 불임 부부였어요. 불임, 자식이 없었던. 근데 자손을, 큰 민족이 될 것을 약속을 떡 하나님 해놓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믿음은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카 롯을 통해서 양자 삼은 조카죠. 롯을 양자로 삼고 데리고 살았는데 그 롯을 상속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이 나중에 돈이 많아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요. 더 큰 풍요를 찾아서 소돔 땅으로 떠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타겟은 롯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여전히 거하고 있던 종 엘리에셀이 이제 상속자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밖에 나가보자. 아브라함 손잡고 하늘 봐라, 별 세 봐라, 못 세지? 네 자손도 네 몸에서 날짜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내 몸에서 난다고요? 나는 이미 출산하기 힘든, 나와 내 아내는 출산하기 힘든 현실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나는 처음에 조카 롯인 줄 알았습니다. 롯이 아니라면 엘리에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거하는, 그를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구나.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 약속을 받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태어날 후손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불신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설마 내 몸을 통해서,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나고 이제는 그의 종,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에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까지 조카를 기대했고 종을 기대했었는데 이제는 내 몸에서 나겠구나 해서 이제 그것 하나를 알게 됐어요. 그 정보를.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또 미숙함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떻게 해서 내 몸으로만 아기를 낳으면 되는구나. 그때 아내 사라가 멋진 제안을 합니다. 나는 이미 출산이 끊어졌으니까 내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자식 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아브라함이 듣고 보니 이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거든. 내 몸에서 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14년, 그로부터 14년쯤 뒤에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분명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안 믿은 것도 아닌데 믿긴 믿었는데, 일명 내가 복음식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특별한 상황식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엄청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첩을 통해 낳은 자식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86세의 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몸을 통해서 낳은 거잖아요 해서 약속의 성취로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계획했던 게 착착착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반대로 내 뜻대로 뭔가가 잘 안 풀리고 꼬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내 기준에 맞춘 하나님의 뜻,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내 뜻에 맞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물론 그게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건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맞아, 네 뜻 그거 잘 생각, 그거 내가 생각하고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섣불리 이것을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더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됩니다. 세월이 좀 흘렀죠. 이제 이삭을 낳을 순간이 온 겁니다. 사라는 10살 어리니까 89세쯤 되겠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이제 자식을 줄 것이라고 그때 가서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15절에 18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읽어도 됩니다. 17장 15절에 18절. 내가 먼저 15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 아내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을 거야. 아빠는 그 순간 웃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이삭 뜻이 웃음이죠. 웃음. 나중에 뒤에 사라도 이 소식을 듣고 똑같이 웃어요. 호호호호, 내 몸에서요 이제 할망구가. 둘 다 웃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직 하나님, 우리는 이미 끊어졌습니다. 생산 안 됩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가 뭐죠? 너무 늦었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놓기에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겐 이스마엘이라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나온 씨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어찌됐든 도 있잖아요. 이 상속자 롯이 아니고 엘리에셀과 다른 내 몸에서 난 아들 맞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웃음의 의미는 뭔가 자신만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뭘 믿고 그런 확신을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종종 무슨 근거로 그런 확신을 하는지. 심지어 웃음까지 보이면서 미소를 머금고. 맞는데요?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맞대요. 그 제가 좀 목회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하게 눈 동그랗게 뜨고 미소 머금고 웃으면서 말씀하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확신해요.
목에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도 이거 하나님 뜻이 맞다고 해야 될 판이에요.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뭘 믿고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또한 뭘 합니다. 근데 그 내는 열심히 하나님과 무관한 열심일 때가 있어요. 이런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착각과 만족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즉 이스마엘이 하나님 응답이라고만 생각했던 착각에 빠졌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던 착각에 빠졌던 그런 넌센스가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인데 13년이 지난 뒤에라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아직 많은 부분들이 내가 복음식이에요. 내가 복음, 나 중심의 해석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상황 따라 복음이에요. 상황 따라 해석하기에 그냥 멈추는, 잘 되면 하나님 뜻, 안 되면 하나님 뜻 아닌 거야. 저는 처음에 코로나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그 상황이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 분리 개척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가 웬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왜요? 전도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들고 대면하기도 힘든데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제 우리 뭐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뭔가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면 이거 하나님 뜻인가? 이게 과연? 그렇게 생각하기 쉽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야, 그때 코로나가 일어난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저는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코로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내가 복음식 신앙, 상황 따라 신앙이 있음을 경고했는데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까지 강하게 책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일단 첫 번째, 입에 주여 주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 많이 하는데요, 틈만 나면 힘들어져도 주여, 잘 돼도 주여, 입에 달린 게 주여인데, 그리고 뒤에 보니까 더 장난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급 아닙니까? 제자들급 아닌가요? 베드로급 아닌가요? 이거 반도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 대단한, 누가 봐도 이거는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반응은 내가 밝히 말한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하는 그날에 내가 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불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런 넌센스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믿긴 믿었는데 어찌됐든 그 약속만 이루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처음에는 롯을 통해서 아니구나,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내 몸에서요? 그러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이것도 아니야.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좀 물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뭘까?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헛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하나님께 묻자. 겸손한 마음으로. 아브라함도 조금만 더 물었더라면, 내 몸에서 날짜라고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도 물어야죠. 사라는요?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낳는단 말이죠. 여기까지 물어야죠. 그러니까 하갈과 동침해서 이 첩으로 해서 이제 아기를 낳으라고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이거 맞나요? 또 그때도 물으시는 기회가 또 있었던 거예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때 내 몸에서 날 거라고 했으니까 맞겠지. 이 단순한, 이 미숙한, 그냥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하는 그런 섣부른 판단이 낳은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고요, 믿긴 믿었는데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더 온전한 뜻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번거롭고 귀찮고 요 정도는 맞잖아 말씀이. 그러면 하면 되지. 내 나름대로. 그거 성경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나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왜 이스마엘이 태어나냐고요? 이삭이 아니라. 좀 더 물으라고요. 좀 더. 내 기준에 딱 가둬두고 하나님을 그 안에서 조종하려 하지 말고, 내 구미에 맞게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야 되고, 요때 이렇게 착 나타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피엔딩, 이게 내가 봐도 멋진 시나리오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몸에서 자식이 나온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착각했네요. 지금까지 저는 롯을 통해서인 줄 알았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제 몸에서 난다, 제 아내 사라를 통해서도 그럼 난단 말이죠. 여기까지 나가야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1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죠. 아이고 힘드네 하고 기도 1절만 하고 그냥 가실 게 아니라 2절과 3절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듣고 가세요, 오늘 밤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런 연약하고 미숙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런 우리의 미숙함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어딘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또 찾아오셔서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최적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면서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마 이건 이 시편 23편은 다윗 좀 노년기에 기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그래서 좀 인생을 쭉 살아보니 내 뒤에 뭐가 따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거 없이는 내가 너무 미숙한 거 투성이거든요. 아이고, 오마이갓.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살아남은 거구나. 그 선함과 인자함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으니까 나를 버리지 않고 그때도 또 붙드신 거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 그게 내 평생에 이게 따르더니, 여러분 인생 가만히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그거 없이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지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요, 내 앞날도 이 선함과 인자함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 믿어지면요, 두려울 게 없어져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선함과 인자함이 다르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숙함의 투성인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지만 자세히 들어서 천비경을 들여다보니까 에게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물며 저 여러분들이 미숙한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고 그 약속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를 사랑하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붙드시고 아닌 것은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해주시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섣불리 내가 확신 가운데 이거 믿음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내세우지 말고 좀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래야만 되는 영역들을 놓고, 여러분 인생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게 아니라 너무나도 중차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영역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명절인데 가족들 만나야죠. 소극적으로 아이고 명절 오네, 제 집이나 좀 뒤집어야지,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좋은 기회를, 이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일 수밖에 없는, 합리적으로 모두가 온 국가가 모이는 이 기회를 왜 놓쳐요? 그냥 적당히 보내다 그냥 쥐집 묶고 그냥 끝내죠. 그거 아니고 그런 기회를 살려보세요. 기도로 준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기회를 어떻게 너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내 입술의 말과 내 손과 발의 섬긴 말들, 행위를 통해서 일하실지 물어보세요. 그놈의 자존심과 고집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때론 오늘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섣부른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이삭을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기다려라.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때가 온다. 하나님 내 몸을 통해 주시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내 아내를 통해 주시기로 약속한 100세 때 나을, 물론 약속한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반드시 때가 온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간다. 그 사람의 얼굴은요, 이미 답을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과 같아요.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공부 좀 잘하시는 분들 여기 다 모이셨네. 무슨 문제 나와 다 맞출 자신 있는 김주란 이사님. 들어가는데 두렵지 않죠? 답 다 알면. 그래요. 그 평안함과 그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답이시니까, 그분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참된 확신을 가지고,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오늘 밤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하리라. 내 딸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이 있단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들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하리라. 내 딸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이 있단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아들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단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복을 얻게 할. 내 딸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위한 나의 언약이 있단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 봅시다.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방법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믿음으로 물어봅시다. 어떻게요?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무능한데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은 일도 반응 안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불가능해 보입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방법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물읍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나를 통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내가 먼저 믿은 예수로 인해 변화된 내 삶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되어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래서 내가 먼저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참된 믿음과 참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말씀 속에 또한 기도를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확신을 가지고, 참된 확신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여러분 간절히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참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방법대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내 삶이 이루어지겨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선교적 기회로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주 예수의 제자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먼저 살아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을 할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믿음 주시고 방법을 줄 줄 믿습니다. 확신을 줄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리.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눈앞의 문제 커 보이지만 더 크신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 변해가지만 주님은 불변합니다. 연약한 나는 흔들리지만 굳건한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리. 나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나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를 멈추면 주가 시작하시니 완전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내가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중심되어져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긴 믿는데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했던 겁니다. 내 기준, 내 뜻이, 내 자존심이, 나의 왕국이 너무나도 견고해서 그걸 허물기 싫어서 어찌됐든 그거 안에서 해결하려고. 근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멈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멈추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가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하고 싶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으면 그만큼 기도가 필요 없을 겁니다. 내 기준대로 살고 싶은 만큼 오늘 그런 내가 보인다면 주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다스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나를 다스립니까?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나를 다스릴 겁니다. 오늘 그렇게 다스려지지 않은 내 안의 영역, 내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보다 내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주여 나를 멈추기 원합니다. 제발 나를 좀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의 욕심과 내 안의 교만과 내 안의 이 자존심과 내 안의 이 얄팍한 나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주여 좀 멈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시작하는 것을 먼저 경험하고, 여기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내 일상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아침에 눈 뜰 때, 밤에 잠들 때, 그리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달라고. 더 이상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삭을 낳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내 삶에 좀 경험하며 증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멈추는 기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신앙의 성급함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의 성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음을 다스려 우리의 미숙함과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성급함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아버지요, 또 하나의 이스마엘을 낳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삭을 잉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삭의 때를 기다리시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멈추는 것이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수많은 내가 멈춰져야 될, 내가 다스려지고 내가 전제가 되어야 될 수많은 영역들 속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렇게 나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여 나를 멈추고 주가 시작하시는 인생을, 주가 일하시는 내 인생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그 첫걸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내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아 하시도록 매일같이 큐티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 안에 복종케 만드는 복된 하루가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나무의 공동체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서 항상 복되를 앞세우고 달려갔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내가 없도록 아버지여,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여 아버지여, 우리가 여전히 주위에 끌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슬에 끌려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 이것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 군대가 일어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방식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그저 대세를 따르고 그저 내 힘의 논리와 수의 논리만 따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약함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이겨내게 할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많은 노래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에 우리 회복이 필요한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그런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 없이 사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면, 예배를 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니라 남은 잉여의 시간으로 겨우 그냥 해주는 그런 식의 예배가 있다면 이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거 없이 달려가면 아브라함 같은 우리의 미숙한 연약한 성급함이 이스마엘을 또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계속 낳는 게 열매가 이스마엘이라면 고통의 역사만 계속될 뿐입니다. 그런 나 중심의 내가 복음의 신앙과 사역, 봉사, 수많은 대인관계, 그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말이 항상 이스마엘입니다. 그 뭐가 좋아 자꾸 그 이스마엘을 낳습니까? 오늘 더 이상 이스마엘 고집하지 말고 조그만 변화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특히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중보기도 하실 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족들이 살아서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25년을 기다릴 수 있어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게 그런 믿음 달라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 특히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걸 통해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나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 번만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